그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A키우의 8분의 6박자입니다 6박자죠 아르페지오로 4, 3, 2, 1, 2, 3. 전줄은 맨 끝에 두 마디 아기 잘도 잔다 A 셋 E 세븐 셋 A 여섯.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 하신 말씀은 유다서 제 20절입니다. 유다서는 1장밖에 없죠. 유다서 제 1장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었고 이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 속한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성령의 불의 권능이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태워지는 화제로 드려지는 번제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사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대언의원과 보혜사 진리원과 통달력을 함께 하시고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며 성령의 불의 권능을 함께 하여 주시고 권세 있는 새 교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씀을 받는 모든 분들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영안과 심안과 지안이 열리고 듣는 귀를 열어사 인치듯 교훈하여 주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복종하며 청종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들을 고쳐주시며 어둠의 모든 세력들이 물러가며 약했던 믿음과 신앙들이 강해지며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삶이 완전히 변화를 받아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세력을 틈타지 못하도록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를 함께 하시고 성삼일체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행복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돌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응답기도, 응답을 받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응답을 받지 못하는 기도는 아무런 소용이 없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100% 완벽하게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걸 전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을 하시죠. 근데 응답을 꼭 받는 기도가 있는데 응답을 받는 기도가 있고 응답을 도저히 해줄 수가 없는 기도가 있어요. 손에 피가 가득해서 혈기와 다툼과 분쟁과 시기 질투와 미움과 또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학대하고 고통을 주는 억울하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건 손에 피가 가득한 거다. 그래서 그 피를 씻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아예 듣지도 아니하시고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전혀 응답을 받을 수가 없죠. 하늘의 상달이 안 되는 땅에 떨어진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학대하고 멸시하고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서로 공경하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아껴주고 배려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남편이 아내를 학대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함부로 하지 않고 귀히 여기지 않으면 기도가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기도가 막혀버리니까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안 되죠.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께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양이 차야 됩니다. 구하지 아니하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자기 육신의 이익을 통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전욕, 이 생의 자랑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줄 수가 없죠. 또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 믿습니다 해놓고 돌아서서 이게 될까 싶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라나 하고 의심하는 자는 죽기 없기를 바라지도 말라는 거죠. 광풍이 흔들리는 갈대같이 요동하는 물결같이 의심하는 자는 전혀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의심 없이 믿어지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의심 없이 믿어지는 믿음, 그 믿음으로 기도해야 역사가 강하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의인입니다. 의인이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의심 없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되리라 한 것처럼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것이 없고 모르시는 것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수준,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에 따라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응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처럼 기도하지 아니한 것도 더 덧붙여서 다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이끌림 받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 응답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으로 지난 시간까지 27번째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28번째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응답을 받느냐? 가장 중요한 응답받는 기도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할 때 성령으로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기도해야 그게 바로 응답받는 기도다. 왜냐?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통달의 영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모든 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이끌으시고 깨닫게 하셔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는 기도만이 응답을 가장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든 기도를 할 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할 때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가운데 성령의 이끌림 받아 기도를 해야지만이 된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유다서 제2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거룩한 믿음입니다. 거룩한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며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하며 사랑하실 만하며 또한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상 주실 만한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그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는 거죠. 거룩한 믿음.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 성령으로 기도해야 그게 바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가장 핵심적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성령으로 기도할 때. 육신에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의 반대는, 성령의 열매의 반대는 육신의 열매죠. 육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육으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을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으면서 기도하는 것. 사랑으로 기도하는 것, 기쁨과 즐거움으로 기도하는 것, 화평을, 거룩함과 화평을 구하라는 것처럼 화평과 화목을 구하는 것, 오래 참고 인내로 참고 기도하는 것, 자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양선, 어질량 착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자 하는 최선의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온유, 따뜻하고 부드러운 온유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을 닮아 그 주님을 닮아가는 기도를 할 때, 절제, 사랑으로 성령으로 기도할 때는요, 막 무질서하고 막 정신없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질서가 있고 절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절제를 못하는 경우는 조금 위험하죠. 이런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중심으로 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육으로 기도하게 되면 위험하죠. 육으로, 육신적인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것을 그런 가운데 기도하면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아무리 멋지게 기도하고 아무리 이렇게 소리 지르고 아무리 방언하고 막 금식하고 철회하고 굉장히 막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진동이 오고 막 그런 것 같지만은 육체의 열매, 육신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걸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는 기도는 육체의 열매, 육의 기도입니다. 육의 기도, 영의 기도, 성령의 기도가 아닌 육의 기도가 되고, 더 심각해지면 거기서 좀 더 그걸 회개 안 하고 계속 버티고 있으면은 거기에 악령이 맙니다. 악령이 역사하는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랬죠.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선대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로 해서 축복 기도하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자기 말 안 듣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한테 뭐 준 안 좋은 얘기를 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을 막 저주를 합니다. 저주를 하고 목사 말 안 들으면 저주받아 하고 막 그런 위협하고 협박하는 말을 하기도 하죠. 여러분, 목사 말을 안 들으면 저주 안 받습니다. 목사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리고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가 오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도 처음부터 무조건 하나님 말씀 안 들었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저주한다? 하나님께서는 저주하고 그러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명이라도, 단 한 사람이다 구원을 받고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계속 선지자들, 주의 종들을 보내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서 회개시키고 책망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다가 하도 안 되고 계속 버티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막 악을 행하고 결국은 이제 이건 안 되겠다 싶을 때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죠. 그럼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신경도 안 쓰십니다. 그냥 내버려 놔둬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마음에 하나님들 그걸 싫어해서 계속
하나님을 밀어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들 그냥 내어버려 두사 그 아주 악한 일을 행하신다는, 허락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결국은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행하고 결국은 사형에 해당하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렇게 사랑으로 항상 귀 두시고 항상 감싸주시고 덮어주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하는데 목사가 저도 목사지만 목사 말 안 듣고 목사한테 좀 기분 나쁘게 하고 목사한테 안 좋으면 그냥 쌍욕을 해버립니다. 아예 저주를 해버립니다. 그런 목사의 말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집니다. 절대로 안 이루어집니다. 목사의 그런 저주, 그 저주하는 그 목사가 위험합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목사 입에서는 주의 말씀대로 주님을 닮아서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그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책망과 징계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러다가 이제 계속 안 들어먹고 그렇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공에서 내치게 되고 이제 안 믿는 불신자와 같이 여기라는 그런 말씀대로 이제 신경 쓸 거 없다는 그렇게 될 수는 있어도 함부로 절대로 저주할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깨닫고 진정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면 저주를 못합니다. 기도하는데 저주한다고요? 자기 말을 안 듣고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성경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함부로 저주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미워하지 않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도 억지로라도 복종해서 축복기도로 바꾸고 축복기도하고 그런 것이죠. 근데 기도하다가 미움이 생겼어요. 그런 미움이 생기는 그런 사람들을 아주 미워하는 마음을 잔뜩 품고 일이 안 됐으면 좋겠다. 병들었으면 좋겠다. 망했으면 좋겠다. 그런 악한 악심을 품고 그래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더하면 오히려 기뻐하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건 바로 성령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방언을 그냥 유창하게 행하고 유창하게 말하고 통역도 하고 예언도 하고 뭐 병도 고치고 기적을 행했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미움과 시기 질투와 다툼과 분쟁과 거짓과 술수와 온갖 악이 가득한 가운데 그걸 회개하지 않냐고 하는 사람들은 큰일 난다는 거죠. 자, 육체의 열매를 맺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도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받아 가지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 기도하는 건데 그럼 성령의 이끌림 받아 기도하려면 회개하지 않으면 정결하고 청결한 마음과 생각이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제5장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제5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열매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속 생각에서 마음에서 우리 속 심령에서 전쟁이 맨날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 그 다음에 육체의 소욕, 육신의 욕심,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욕심이 서로 싸우는 거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이깁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육신의 소욕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이겨야 돼요.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육체의 일, 육체의 열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그 다음에 우상숭배, 주술, 점치고 뭐 그런 거 주술, 원수 맺는 것, 원수를 안 풀어요. 원수를 맺고 맨날 주변 사람과 다투고 싸웁니다. 주변 사람과 맨날 원수져요. 이 원수 맺는 것은 바로 육체의 열매다. 육체의 열매. 분쟁 맨날 싸우고 나누고 시기 질투가, 예? 분냄, 혈기가 얼마나 많은지, 혈기 신경질 짜증이, 당지는 것, 니파 내파 해가지고 조금만 이견만 다르면 그냥 서로 나눠버려 분열돼 버립니다. 분열함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 적그리스도 또한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는 것, 또한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는 것, 그런 모든 멸망케 할 이단이죠. 바로 이단은 끝이 다릅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을 자들이라는 거죠. 투기. 그 다음에 술 취함과. 술 취하는 것은 육체의 열매입니다. 육체의 열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고 성령을 충만히 받았다고 하는데 술을 못 끊었다고요? 그거 성령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술에 취할 수가 없습니다. 술을 못 먹습니다. 술을 못 먹게 되죠.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고바로 나가서 이제 술도 한 잔 먹고 홀짝홀짝 마시고 술에 취해서 니나 노 하면서 세상 사람과 같이 어울리고, 세상 절반 하나님 절반이라 세상 사람과 구별이 안 돼요. 똑같아요. 술 취하고 방탕함, 더군다나 술에 취하면 그 다음에 방탕하게 돼요. 방탕하게 되죠. 나는 술을 적당하게 뭐 밥 먹을 때 반주를 조금 먹고 분위기 따라서 약간 조금씩 먹으니까 괜찮아. 뭐 물론 괜찮을 수도 있죠. 그러나 술이 술을 버리고 술이 술을 먹게 되고 술이 사람을 먹습니다. 처음엔 사람이 술을 먹지만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어버립니다. 술 취하지 말라. 술을 좋아하는 분들은 항상 얘기하죠. 예수님도 포도주를 만들어줬다. 술을 만들어준 예수님. 그거 한 구절만 가지고 얘기해 돼서 성경 전체에 술 취하지 말라, 술 먹지 말라, 술 먹으면 저주가 임하고 죽게 된 자에게 술이나 먹고 죽어라 하는 걸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건 다 그건 율법이고,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어줬다. 그거 하나 딱 붙잡고 어쩜 그렇게 그 말씀 하나는 딱 붙잡고 그대로 실천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성경 말씀은 다 율법이래요. 율법주의래요.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하는 것은 바로 육체의 일이다. 육체의 일이다.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술 취하고 방탕하고 투기하고 시기하고 분열하고 당짓고 우상숭배하고 주술하고 호색, 음란, 더럽고 그런 모든 것은 육체의 일인데, 육체의 열매인데 이걸 맺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을 사람은 어떠냐? 이런 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 이런 것 중에 한두 가지는 꼭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은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함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겁니다. 믿음이 있지 않고는 회개를 하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용서함 받을 때, 그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용서함 받을 때 정결하고 청결한 심령이 되므로 그때 성령께서 임하사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기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심령으로 기도할 때 육체의 열매, 육체의 일을 하는 가운데 그걸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며 깨끗이 씻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되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육의 기도가 됩니다. 육의 기도. 육의 기도는 전혀 응답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시기 질투하고 맨날 간혹마다 분쟁하고 싸우고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온갖 죄를 다 저지르고도 그걸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 자복하고 회개가 용서함 받지 않고, 그러지 않고 그냥 죽어라고 열심히 기도해요. 2시간, 3시간, 10시간 기도하고 막 금식 철회를 40일 했니 뭐 했니, 백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기도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위하여 너 회개하라, 너 정결하게 하라, 너 청결하게 하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은 안 본다는 겁니다. 마음이 더럽고 추악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려면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려고 그러니까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회개가 안 되니까 용서해야 된다. 그래서 용서의 기도, 회개의 기도,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니까 성령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간청기도, 여러 믿음의 기도, 여러 가지 수많은 기도가, 모든 기도가 바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죠. 에베소서 제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모든 기도를 하고 간절히 구하는 간구를 할 때 항상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성령 안에서 간구하고, 도고 중보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중보기도하고, 감사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 감사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려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여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간절히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회개하라, 용서하라 라고 하십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요, 회개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선물.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아 어찌할꼬 할 때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므로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나오게 되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기를 힘써야 된다. 그거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나 함부로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주십니다. 우리가 구할 때 뭘부터 먼저 구해야 되느냐?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없어서. 제가 드리는 이 기도가 성령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고 항상 함께 하여 주심으로 성령께서 이끌으시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마음에 합당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이 감화감동 내주교 통역사 강권하심으로 충만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는 대로 기도하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는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는 이루어진다 하는 거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 외에는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제2장 10절에서 11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이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지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시는 대로만 기도하면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죠. 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응답이 빠르고 가장 100% 완벽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유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알긴 아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럼 헷갈리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정확하게 모를 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다른 모양으로
다른 걸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다라는 거죠. 자, 로마서 제8장. 로마서 제8장 26절에서 27절까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이 생각을 하시는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기도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기도. 그 기도를 성령의 이끌림 받아 기도해야 됩니다. 어느 유명한 세계적인 목사님이 큰 병에 걸려서 그 병을 놓고 하나님 앞에 병 치료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사모님과 더불어서 하루에 2시간씩 새벽에 밤에 시간을 좀 괴롭 간절히 매일매일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목사님이 깨달았대요. 병 낫기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모님한테 이제 우리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지 맙시다. 오로지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신 대로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걸 놓고 2시간 동안 집중으로 기도를 했다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기도가 힘들었죠. 졸기도 하고 그랬지만 나중에는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해서 이제는 기도를 즐기게 되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니까 기도할 때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나니까 너무너무너무나 재밌고 즐거워서 기뻐서 기도하기를 즐기게 되었다. 2시간이 순삭이라죠.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게 되니까 그 목사님이 점점 목회가 성공이 되고 교회가 붕이 되고 놀라운 역사가 나면서 자신은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는데 병까지도 죽을 병까지도 완전히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으로 기도한 응답의 역사, 기적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구하십시오. 성령으로 기도하기를 간구하십시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응답받는 기도,